네, 말씀을 전하면서 PPT를 이렇게 만드는데 PPT에 어떤 제목의 문구를 쓸까, 또 어떤 배경 사진을 넣을까는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물, 경이로운 아름다운 자연물을 배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자연물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진을 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혹시 이 장소가 어딘지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 네. 다 가보셨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사실 그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은 없고요. 예, 어제 그 교회 학교 우리 고등학생들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교육하는 우리 고등부 교사분들,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보성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 깊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아, 우리 옆에 분들 잠깐 보실까요? 보시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지금 처음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성도님들과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좀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게 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제 삶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금방 우리 살펴봤는데 그 형제님 또는 자매님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비록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여기고 지금 실제로 우리 주님이 거기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참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일찍이 그런 분들에게 교훈을 받고 잊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도 있는데요. 아, 저 형제님 뒤에 우리 주님이 실제로 뒤에 지금 옆에 계신다. 또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참 형제 또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9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인의 문화 생활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다 거론하기는 어렵고 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그 뭐 성경 안에서 이것은 되고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옳으냐 그러냐,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오늘은 이 7번에 관한 부분이 좀 많아서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만 좀 드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영화나 음악, 이 대중매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부문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지 말 것과 하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본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따라하는 것이죠. 그냥 뭐 누가 하는데 따라하는 것이 이제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따라하지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또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게 되면 또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죠.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물론 우리의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속,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다, 하늘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왜 살아가는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출세하고 늘상 우리가 교육받은 것처럼 출세해서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영광을 위해서 학교 다니고 있고, 영광을 위해서 시험 보고, 영광을 위해서 영어 배우고,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 가사일, 음식 만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그런 일을 하지만 하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입니다.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비슷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요. 자녀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직장에서 왜 일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일하는지,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희생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죠. 대학교에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대학교 가면 공부 잘 될 거야, 여기 잘 될 거야. 그 잘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어떤 취미를 가져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운동을 한다 쳐보면, 내가 이렇게 잘해, 나는 이렇게 강해, 나는 이렇게 실력 있어,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취미나 이런 모든 배우는 것들이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데, 나는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나는 이렇게 실력이 있어, 나는 예술적 감각이 이렇게 풍부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배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라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두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빛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물건의 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우면 저게 뭐지? 참된 것을 다르게 판단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안에 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진짜 나에게 그 평안과 안식을 줄 줄 알고 거기에 매진하고 때때로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상이고 헛것이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먼저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됐는데요. 그 빛을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참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역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죠. 제가 작년 겨울에 성도님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제가 이제 편식을 좀 하죠. 그래서 편식을 합니다.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요 막 토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단순히 막 이렇게 아니라 토가 나오고 하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는다고 이게 저절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잘 관리할 것을 우리의 몸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작년 겨울에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못 먹는 것은 먹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잘 안 되면 다른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것으로 먹으려고 지난 겨울에 이제 토마토를 토마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토마토 좋다고 해가지고 토마토 안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리코펜이 이제 그런 몸에 뭐 항암이라든지 뭐 등등 작용을 하는데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별로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고 토마토의 이 리코펜 성분이 지용성이래요. 기름에 녹는데요. 그래서 토마토를 냄비에다 이렇게 놓고 기름 올리브유를 이렇게 두르고 그걸 익히면 리코펜 성분이 이제 4배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맛은 그다지 없더라고요. 근데 싫어하는 거 막 토가 나올 정도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막 고역스럽게 하는 것이냐 오이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건 진짜 막 잘 못 먹겠어요, 진짜. 근데 토마토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익혀서 막 이렇게 먹는데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먹을만해서 먹는데 어느 날 이제 자매가 뭐 내가 해줄까? 뭐 해가지고 그게 좀 해줘봐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먹는데 이게 뭐지? 내가 하던 것이 아니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넣었어요? 소금을 넣더라고요. 소금을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 넣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금이 그렇게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찌개에 소금 엄청 들어가는데 그냥 먹는데 소금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리 이게 차이가 크구나.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만
여기서만 찬송 드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모였을 때가 아니라 언제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애참 드시고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집에서 또 우리가 나가는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데 그 일상에 바로 이 세상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 세상의 대중 문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따로 모여서 산속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공동체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이런 그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침례 정파의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전화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쓰고 이 사람들은 딱 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 단위로 옛날 그대로 옷차림도 이렇게 입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한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옷차림으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그들끼리만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교회 내 음행에 대해서 교회 내 음행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교훈하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 교회 내에서 음행의 범죄를 하는 경우 우리는 출교와 근신 가운데서 그 성도와 교제가 단절이 되죠. 그것은 교회 내 실익 가운데서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또 빛과 소금을 역하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를 잃지 않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대중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치 않아서 이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이게 뭐죠? 도깨비란 드라마입니다. 도깨비 드라마.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거의 안 봐서 별로 안 봐요. 잘. 대신에 막 스포츠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어하는 도깨비란 드라마인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봤는데 칼을 이렇게 꽂고 도깨비가 이 사람인가요? 예, 도깨비가 이 칼을 꽂고 이렇게 도깨비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예, 영이죠. 근데 그런 구분 없이 드라마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뭐 로맨스를 그린 것 같아요. 남녀간의 사랑이나 이런 걸 안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영화에 보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었죠. 저도 이제 1편은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이렇게 영화들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에 보면 성경에서 반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는 다른 내용들이 있죠. 특히 신과 함께 이렇게 보면 윤회 사상이라든지 또 사람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라는 이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막 멋지게 그려내잖아요. CG와 컴퓨터 그래픽과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또 잘 연출해가지고 극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게 진짜로 그렇다. 어른들은 에이 뭐 그냥 지어낸 거지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진짜로 그렇다라고 믿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참된 것을 전하게 될 때 바로 믿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에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대중매체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시간 소용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저녁에 언제 한일전을 한다, 축구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벌써 이 머릿속에 스케줄이 딱 생기죠. 8시에 생각다. 그러면 몇 시에 치킨을 주문하고 막 이런 것까지 주르륵 이게 딱 됩니다. 이 영향을 끼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 또 드라마, 오늘 저번에 막 드라마 끝날 때 그 장면 아시죠? 빠밤 이게 딱 정지하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그냥 궁금한데 오늘 뭐 그것이 머릿속에 스케줄이 자동적으로 그냥 탁 뜨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시간 사용에 영향을 줘요. 예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고대하는지,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진짜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내일 오늘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지, 우리의 이 시간 사용에 이 대중 문화는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성도님들이 만날 때에도 스포츠, 누가 어떻게 됐어, 드라마 막 봤어? 얘기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젊은 또 어린 학생들은 거기에 나오는 누가 잘생겼네, 뭐 못생겼네 얘기하고, 또 영화라든지 뭐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는 바죠. 또 삶의 공감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때때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눈물도 짓고, 아이고 불쌍해, 뭐 공감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자주는 보지 않지만 예전에 동행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많이 봐요. 동행 혹시 아시나요? 거기 뭐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막 살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자족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라도 만족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그냥 재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화 사상, 또 윤회 사상, 또 돈과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바보라는 가르침, 네가 절대 손해보지 마라. 그래서 네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강하게 나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막 당하고 나면 내가 왜 당하고 있지? 뿐만 아니라 아까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하도록 자꾸 보여줘요. 따라하도록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멋스러운 게 뭔지,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는 것이 멋있는지 이 매체에서 자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막 조선 시대처럼 여기 뭐 머리를 뭐 이렇게 머리를 따고 다니고 막 상투를 틀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상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자꾸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선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 문화의 역할입니다. 근자의 한국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예전보다 더 폭력에 대해서 잔혹하고 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와 이런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참빛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에 일생에 매여서 시간을 쓰고, 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참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길을 가고 거기에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고, 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참된 것을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때때로 따돌림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중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대중문화를, 또 세상 문화를 대하고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한자, 혹시 요즘은 한자 숙제를 잘 안 내요. 옛날에는 막 노트에 의무적으로 막 한 장, 두 장씩 막 썼는데, 주구장창 썼는데, 혹시 이 한자 혹시 무슨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 주, 자, 적, 근묵, 자흑. 네. 근주, 자적, 근묵, 자흑입니다. 그래서 근자는 가까울 근자죠. 주는 무슨 주자죠? 붉을 주자죠. 붉을주. 그래서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적, 어떻게 되죠? 붉게 되고, 또 저기 근묵 할 때 묵은 먹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꺼먹게 된다. 그래서 영향받는다, 물든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도 고린도서 15장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계속 있다 보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온전히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깨끗함에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교훈이고 구절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안 없어지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것을.
세상 문화는 우리가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문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TV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은혜와 공로를 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가 타락한 인생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적으로 이 대중들의 이 문화, 우리가 TV에서 또 영화에서 음악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이 타락한 인생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훈하냐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고 또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의 특징, 구약이나 지금이나 이방 문화의 특징은 그 겉 외향이 화려해요. 형식도 화려하고 다채롭고 뭔가 가시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노래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그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이 문화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왜 그림이 없을까요? 선생님들 이걸 탁 보는 순간 이렇게 두꺼운 책에 글씨만 가득한데 왜 이게 그림이 없을까요? 예수님 얼굴이 복음서에는 좀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좀 어떻게 생겼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이방 문화의 특징은 현란하고 기교적이고 또 이러한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아까 본받지 말고라는 표현이죠. 따르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의 풍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화려하고 풍족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눈이 가시적으로 눈을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도 마찬가지였죠. 온갖 우상의 그런 그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것은 갖고 다니고 큰 것은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에 아데미 신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방 그 문화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대에는 하나님 십계명에 뭐라고 하셨죠?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이방 문화는 그런 걸 만들고 성경은 그런 걸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무분별하게 분별함 없이 그냥 하니까 누구도 하니까 그냥 하고 저기도 하니까 하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냥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쓴뿌리와 또 진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들여오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 수용할 만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씀에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악하고 죄악된 모습이고 죄를 조장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고 쓰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도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구를 놀리거나 그런 말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입에서 이 빛과 소금의 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때가 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제 몸으로 섬길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걸 봐요. 어렸을 때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인생의 이제 중반전이 지나가고 하게 되면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문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런 진리들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대중매체에도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매체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드라마 속에서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지내시면서 어디로부터 더 많은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쏟으셨나요? 성화의 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받은 것에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용이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실제적인 삶에 대해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들을 여기에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메시지로 인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메시지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더 강해지게 돼서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더 많이 읽었는지, 또 무엇을 많이 들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그랬죠. 선악과도 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탄 마귀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근데 누구를 따라갔죠? 사탄 마귀의 메시지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 시험 가운데서 그런 동일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것을. 분별력 없이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늘 했던 대로
우리의 이 삶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죠.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대중문화에 더 많은 시간을 두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남아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마음을 쏟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고 또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안 본다고 해서 세상에서 산속에서 아무것도 접하지 않고 살지는 않잖아요. TV를 보든 또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내에 나가면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TV를 틀면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 책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힘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 6장 14절인가요?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가지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 뭐죠?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바람이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하는 것, 만드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교육으로도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으로도 안 돼요. 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복음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바뀌게 되죠. 우리 전주 시장님이 구원받게 된다면 또 저번에 누구죠? SM이 아니잖아요. 누구죠? 박진영 씨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확 변화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변화된다면 이 세상 문화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 가운데서 부지런히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 문화를 근본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말씀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문화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더 변화되는 그러한 소망을 해봅니다. 전주 인구가 65만인데요. 구원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00명 될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 시내 65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주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들이 지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문화가 달라집니다. 전주에서 하는 행사가 달라지고 전주에 생기는 상점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고 또 전주에서 열리는 어떤 그런 행사들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세상 문화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뜻을 참 생각해 보게 되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